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박호일 목사이고요. 오늘 저희 라디오 방송에 권조셉 목사님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영어부 또 유스부 담당하고 있는 권조셉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돼서 참 쑥스럽지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원래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는 건데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교우들 같이 라오스 단기 비전 출입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권조셉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투입이 되셨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네. 목사님 저희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007년이라 2007년? 2007년이면 생각나. 13년. 2023년. 2013이 아니고 23년. 23년. 7월. 야, 그러면은. 파송받아갔죠. 1년 반 정도 됐네요. 1년 반, 네, 맞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딱 오시자마자 저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 눈 부어 있더라고. 보니까 오늘 또 눈이 좀 부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주 막 이렇게 긴장된 모습으로 막 같이 촬영에 임해 주셨는데 앞에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긴장했는지 몰라요. 야, 그러고 보니까 1년 반이 지났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오늘 목사님하고 오늘 톡은 신앙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는 대내 실행 사역부를 소개할 거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실천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유익한 방송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대내 실행 사역부. 오늘 이 대내 실행 사역부 안에 어떤 부서가 속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중고등부 EM은 목사님이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역부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예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안에도 1부 예배팀이 있고 2부 예배팀이 있고 그리고 재단 장식팀, 성찬팀, 특별 예배팀, 통역 번역팀이 있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팀이 여기 안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1부, 2부는 알겠는데 네. 특별 예배팀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부서인가요? 특별 예배팀은 우리 이제 그러니까 공예배 외에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외에 부흥회 같은 부흥회나 특별한 예배가 이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장례 예배도 포함이 되겠고, 그런 예배가 있을 때, 네. 이 팀에서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부서인 거죠. 그럼 거기 이렇게 보니까 팀 옆에마다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걸 담당하시는 이분들은 팀장이에요. 팀장이세요? 네, 이 팀의 이제 팀장님이시고, 어떤 부서는 팀장님 혼자 계신 팀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지 않는데, 팀원으로 같이 움직이시는 팀들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목사님께도 질문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저같이 여기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면 궁금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처음으로 팀장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그 전임자가 잘 해주겠지만 대충이라도 어떤 부분들을 섬길 수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예배부 팀장. 왜냐면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뭘 제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사역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아무래도 이제 예배위원회 안에서는 모든 팀이 다 중요한데, 주일 예배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은 인원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팀이 사실은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재단 장식팀, 성찬 준비팀도 중요한 일을 하는데, 1년에 이제
이제 절기 때마다 한 번씩 하는 팀이고, 주일 1부와 2부 섬기시는 이제 팀장님들은 매주일 아침에 오셔서 이제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시고, 또 목사님이 마실 물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단을 닦아서 깨끗하게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부, 2부에게 예배 전에 촛불을 붙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네. 팀장님이 그것도 붙이시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중간에 헌금 바구니 들고 들어가셨다 나오시기도 하시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청소하고 주보 정리하고 하는 작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배를 준비할 맞아요. 때. 예. 그런 부분들. 예전에는 제가 그런 일들을 할 때 항상 여기에 주보를 놓을 때나 뺄 때나 청소할 때나 항상 그런 주님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마음이 되게 이렇게 섬기는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뭔가 예배에 더 많이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예배 사역에 이런 봉사의 기회가 있다면 꼭 저는 적극적으로 뭐 작은 일이라도 쓰레기 줍는 거 하나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거기에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배, 오늘 주제가 예배라고 얘기 아까 맞아요. 들었는데, 네. 그 마음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정성으로 뭔가 주님께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마음으로 뭔가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미 마음을 예배에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참석하시는 분보다 이렇게 예배부 팀장이나 아니면 팀원으로 뭔가 맡아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 자세는 이미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많이 열려 있고 더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섬기는 게 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왜 그럴 때 있잖아. 나만 하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 있잖아. 아무도 안 도와주지. 맞아요. 그럴 때가 생기겠지만 또 그런 것들 또 지나가고 나면 또 그만큼의 은혜 깊이가 또 커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관심 가지고 같이 예배를 참여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주일 아침이 되면 9시죠. 저희가 9시에 일부 예배 섬기시는 봉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짧게나마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예배팀뿐만이 아니라 세교우팀, 교우위원회, 그리고 방송팀까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드리자라고 하는 거는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갑자기 제가 생각난 건데 제가 예전에 뉴욕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셨죠. 예. 근데 그때도 혼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누가 안 시켰는데도 신앙이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때가 20살 초밖에 안 됐었는데, 뉴욕에 갔으니까 혼자 또 독립하고, 그렇죠.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막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막 찾았어요. 찾다가 한국 교회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뉴욕의 그 맨하탄에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거기가 장로교회인데요. 그때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타임스퀘어가 옛날에는 상당히 우범지였어요. 우범지대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런 매춘이나 마약하는 그런 장사들이 많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분이 들어가셔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교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쓰는 게 아니라 극장 사용하지 않는 극장을 이제 사서 극장 그대로 이제
개조 조금 해서 쓰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가 되게 궁금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러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면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다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제일 큰 예배가 3부 예배니까 3부 예배를 저는 그래도 좀 일찍 가려고 마음을 준비하려고 30분 전에 갔는데 거기가 극장이니까 상당히 큰 데거든요. 거의 뭐 한 2, 3천 명 들어가는 공간 같아요. 진짜 크네요. 근데 앞자리 못 앉고 발코니 제 끝에 어디인가에 밖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0분 전에 왔는데 왜 사람들이 다 차 있는 거야. 그러고 이제 꼭대기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근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안 떠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밴드랑 이제 성가대는 앞에서 커튼 이렇게 내려져 있고 네. 음악이 흐르고 이제 연습하는 거, 리허설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친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야. 그 예배를 향한 사모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커튼이 쫙 열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데 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미국에서 이런 교회가 있네? 그런 감동이랑 또 처음으로 어떤 그런 외국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다민족, 그러니까 백인, 흑인, 동양인 모두가 다 히스패닉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이 그때가 제가 20살 초반이었으니까 연도수를 밝힐 수 없겠지만 상당히 오래 전이었거든요. 20년 전이나 훨씬 넘은 적이었는데 그때 그런 어떤 감동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싶으니까 거기에 그런 섬기는 분들과 또 그런 어떤 예배 사모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에 상당히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뭔가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 뭔가 그냥 그 공간에 자체에 들어가만 있어도 뭔가 은혜가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네, 아니 정말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사실 오늘 주제가 예배에 관한 거를 목사님과 좀 나누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거 다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일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주중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지만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말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제일 큰 시간이 주일이다 보니까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게 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포문을 열어주셨고 그분들처럼 저희가 막 30분까지는 일찍 못 오더라도 한 10분이라도 좀 일찍 오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 문화인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컬처?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면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여기 예배 시간이 여기니까 꼭 10분 전에 와주십시오 해서 사람들이 10분 전에 가야지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뭔가 이 흐름이라는 게 교회의 어떤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지? 이게 뭔가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있어서 그거를 이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일찍 가서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들으면서 한다라는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그냥 모습이면은 그런 자연스러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예배 나올 때.
아무래도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던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가 이제 주된 목적인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배 안에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셨던 경험들이 쌓여가니까 아, 예배 잘 드리고 싶다. 나 이번 주일 예배도 성공하고 싶다. 성공한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아,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할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은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누군가는 교회를 섬겨야 됐고, 그렇죠. 뭔가 예배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뭐 임원회가 돌아가거나 무슨 조직이 구성이 돼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헌신은 필요하고 누군가가 섬겨야지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그런 어떤 제가 원치 않았을 때부터 필요에 의해서 그런 자리에 뭐라 그럴까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등 떠밀려서 간 적도 많고 누구의 아들이니까 해야 돼. 교회에게 누구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하니까 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했는지 몰라도 그런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내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자리에 계속 등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싫든 좋든 처음에는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신 것 같다라는 게 저는 개인이니까 사람마다 다 이게 뭐라 그래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꼭 내 경험이 목사님한테 꼭 맞게 적용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런 어떤 기회들이 이렇게 열린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제일 싫어했던 게, 왜냐면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누군가가 억지로 시키는 걸 상당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랬는데 또 그 이면에 또 반대는 또 그렇게 누가 안 시켜주면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알이냐 닭이냐 이거에 대해서 답은 뭔가 이렇게 없지만 그게 제 개념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어떤 섬김에 그게 뭐라 그럴까요, 일을 통해서 하게 된 것 같고, 또 그렇게 예배에 계속 익스포즈라고 그러죠.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은혜를 이제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그게 이제 목사님 말처럼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사모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꼭 이렇게 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왜냐면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맞아. 이야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생각이 나. 저희 첫째 아이가 유스에서 찬양팀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이고 사역자이고, 얘는 이제 패스터 키즈라고 하잖아요. PK 소위.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 딸이니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얘가 하나님을 더 만났으면 좋겠고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왕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다가,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완전 정반대의 마음.
PK 자녀의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주입하고 너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어떤 시선에 이렇게 꼭 맞춰야 돼가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에게 주어진 일에 일단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요런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노출되는 것들, 또 작은, 찬양 인도를 하는 거든, 예배에 참여하는 거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적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얘를 만나주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깜짝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유스 아이들은 어때요, 예배 드릴 때? 아무래도 한국 컬처랑 또 영어권 컬처가 또 너무 다르고, 네. 또 제너레이션마다 그 예배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미국서 유스부터 이제 대학 청년 어른 시절 다 지내서 그럼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유스 아이들이 또 뭐 교회마다 또 다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다른 교회도 다 이럴 것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유스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극적이니까 아무래도 부끄러워하고 맞아요. 뭔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부끄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이제 형 누나들 또 대학생들이 보여주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대학생 형 누나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한 것 같아요. 왜냐면 따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유스부들은 있지만 이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대학생 형 누나들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따라 보고 배울 만한 그런 대학부, 청년부 세대가 없어서 그런 어떤 갭이 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부 수련회나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연합을 하려는 이유는 그럴 때 아무래도 그런 커넥션이 생기니까 그럴 때 보고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배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섬기고 있어서 아이들 이렇게 볼 때 좀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뭐 아이들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우리 장년층, 우리 성인들도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 자리에 서 있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세교우들이나 또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물론 목사님이나 교육자들 통해서 가르침은 받지만 저렇게 예배하면 되는구나. 또 저렇게 섬기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 하니까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고등부에서 바로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대학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이렇게 만나면 아이들이 18살이래요. 이제 그 친구들 모아서 이제 찬양팀도 꾸리고 예배도 이제 섬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면은 뭘 못하면 정리가 안 되고, 치울 줄 몰라요.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작은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하면 예배 끝나치고 세팅한 것들 치우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정리하고 선 정리하고. 아이들 와서 있는 거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하고 아무도 이게 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아무한테도 잔소리 하듯이 안 했어요. 왜 이거 안 치우니?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해.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졸업할 때까지 혼자 다 했어요. 지금도 약간 그러는 편이에요. 네. 뭘 시키지 못하는 타입이기도 저희 성격이기도 한데, 근데 거기서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직장이 돼서 결혼을 하고 다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예배팀으로 뭐든 섬겨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가끔씩 연락 오거나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이 혼자 그거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거 보고 이제 자기가 그거 하고 있다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없길래 그 생각이 나서 자기가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너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더 내가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마음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유스부 예배도 마찬가지로 유스부 예배 끝나면 안 치워요. 한 명도 안 치우고 마지막에 치우는 건 다 나의 몫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는 그게 기쁨이니까 하기는 해요. 네. 자녀 양육이랑 비슷하네요. 아이들한테 잔소리 막 그렇게 해도 안 들어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안 들은 게 아니라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잘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서 우리 대내 실행사역부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은 예배사역부만 소개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목사님 유스 사역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유스 사역뿐만이 아니라 또 영어부 사역도 시작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에 영어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파송받기 전에. 네. 근데 이제 팬데믹을 지나고. 잠깐만 끊고 갈게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파송 받으면서 교회 올 때, 이제 유스부도 있지만, 또 이제 EM 사역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EM을 계속 못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오셔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남아 계신 분 중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유스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랑 같이 선생님 미팅하면서 또 그 영어 속회가 있었어요. 계속 EM 미니스트리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가족들이 모여서 속회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초대받아서 인볼브 되면서 같이 나눔도 하게 되고 또 우리 계시는 권사님 가정 또 선생님들 가정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조금씩 어떻게 하면 이 영어부를 세울 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 유스부에서 7명이 대학교 갔잖아요. 근데 아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든 그렇지만 고등부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면 교회에 다시 안 들어가요. 통계적으로도 그런 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미국 현실이 특히 자녀들 2세들이 부모님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가면 교회로 찾아서 가는 경우가 거의 뭐 2%에서 5%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작대요. 그만큼 교회를 안 찾는데 아무래도 또 집에 오게 되면 교회를 부모님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교회 다른 예배 공간이 유스밖에 없으니까 하나 그게 마음에 쓰였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방학 때 돌아오면 유스 예배로 들어오는데 뭔가 조금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유스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졸업한 계기로 해서 방학 때 이제 한 학기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방학 때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던 영어부 예배를 해야 되겠다. 몇 명 안 되지만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뭐 다 올 거라는 어떤 그건 없었지만 그래도 공간이 있으면 설령 오게 되면 그래도 내가 있을 공간이 있구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헌신하신 우리 선생님 가정, 또 권사님 가정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제가 유스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침 오전 9시 50분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한 반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두 분씩 참여하게 되고 또 지나가다가 온 외국분 또 한 분 계세요. 모세라는 친구인데 모세라는 우리 친구인데 네. 애플에서 일하는 총각이에요. 총각. 네, 근데 저기 하프 이탈리안, 하프 멕시칸인데 영어가 그게 세컨 랭귀지예요. 원어는 이탈리안, 그다음에 멕시칸이 라틴, 스페니시가 모국어고 영어가 세컨 랭귀지인데 저희 교회를 그때부터 나오기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매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 달에 뭐 격달에 한 번씩 이렇게 꾸준히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6명에서 또 방학 때는 뭐 한 1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은 대학생들도 와서 지낼 곳도 필요하지만 여기 저희 지역 자체가 청년들이 있는 곳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포커스를 어디에 둘 것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EM 미니스트리 위해서는 영 패밀리에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중심이 돼서 뭔가 기반을 다져야 유스도 섬기고 청년도 섬기고 분명히 우리 한어부가 물심양면으로 지금까지 계속 섬겨주시고 하지만 그거에 힘입어서 같이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영어부 자녀들 또 혹은 친척들, 친구들 중에 어른도 상관없어요. 저희 교회 지금 이 영어권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대학생부터 또 나이 많으신 장로님까지 있으니까요. 영어로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가족분들, 친구분들, 친척들 있으면 저희 교회 9시 50분 예배가 있으니까 입소문으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마치고 나면은 여기 맞아요. 앞에서 교제도 하고 해요. 네. 그래요. 우리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네. 근데 음악 얘기를 못해서 한 가지 제가 뭐라 그러지? 신청곡이라고 해야 되나? 신청곡 좋아요. 네. 이 곡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되게 은혜가 돼서 언젠가 기회가 돼서 특송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곡을 해야지 하고 숨겨놓은 곡이에요. 뭐예요? 근데 최근에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에서 이분 곡을 편곡을 해서 앨범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갖고 신청을 합니다. 네, 조유진 선교사님의 울어라라는 곡인데요. 울어라. 벌써 마음이. 요엘서 2장에 가지고 이제 쓰신 곡 같아요. 2012년에 나온 곡 같고, 저는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몇 년 전밖에 안 됐는데, 그 곡을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게 이번에 또 올해 새로운 앨범에 또 실려서 우리 교우분들이랑 함께 나누면 좋겠다. 네. 근데 이 곡은 그 원작자 곡을 신청을 드릴게요. 그 곡을 그분 같이 조유진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울어라. 울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신청해 주신 곡 네. 오늘 이 방송 마치면서 말미에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게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훅 지나가서 네. 아쉽게도 아쉬운 게 좋은 거잖아요. 아쉬운 게 좋은 다음 거죠. 기회를 또 생각해 다음 보면서 기회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근데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고 하니까 우리 조셉 목사님이랑도 더 시간도 가져보고 또 진성 전사님이랑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같이 사역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땡큐. 그렇게 분위기 만들어줘서 땡큐.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사실 대내 실행사역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깊어져가지고 예배사역부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나머지 시간들은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조생 목사님과 나누었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요?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주중 소그룹 예배와 여러 가지 예배가 있을 텐데 그 예배 가운데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지? 하나님 정말 내 예배 받으시고 계신가? 내 마음은 어떤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네.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사역 섬기면서 어떤 마음을 하냐면 제가 그 찬양을 소개한 것 이유도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나를 기다리시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네.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경험이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근데 그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청년 사역할 때도 그렇고 유수 사역할 때도 그렇고 걔네들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은 상당히 짜증날 때도 많고 맞아. 견디기 힘들 때도 많고 왜 저러는 거야 이럴 때도 많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임하든 예배의 섬김의 자리에 섰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같이 나눠지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공기 얘기, 그런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마음의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 가슴에 또 삶에 새겨보면서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유진 선교사님의 울어라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요.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 마치겠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라.
숨이 사라졌으니 나에게 부르짖어라. 울어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슬퍼하라. 내 죄악을 인하여 통곡하라. 내게 나오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나는 너를 기다리노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그리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나는 너를 기다리노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그리로 돌아오라. 울어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지금 내게